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몸 되는 이유에 관해서,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오늘 특별히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라는 곳에 주님 초청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잘 알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해 없이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부어 주시는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의 교회 되는 이 과정이 거룩하고 아름답도록, 그리고 가슴 설레고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할까요? 원래는 우리 10명인데 아까 이제 2명이 계시지만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죠. 이름, 사는 곳, 학생이면 학생, 일하면 일하는 거 간단히 얘기하셔도 좋고, 멤버십 클래스에 오게 된 동기,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그 동기라기보다도 우리 교회 내가 어느 정도 나와봤는데 내가 받은 느낌이 이렇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하자면 우리 멤버십 클래스는 입교식을 전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을 컨시더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이 교회 멤버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면에서 좀 들었다, 혹은 그걸 좀 컨시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 정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부터 하자는 거예요? 네. 나 한번 샘플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온유자매부터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온유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고 사는 곳은 시카고고요. 이 예수사랑 교회에 나온 지는 이제 6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그 말씀도 저한테 좀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요. 말씀으로 많이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또 그래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끝나면 이제 박수를 계속 여경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여경이고요. 학부 3학년이고 현재 에반스톤에 살고 있고요. 저는 다닌 지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긴 하는데 좀 많이 늦어졌죠. 저는 근데 초반에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딱 사람들이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았고, 일단 교회가 너무 그냥 분위기도 좋고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여기 저는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신영자매. 네, 저는 박신영이고요. 지금 시카고에서 살고 있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도 한 여기 온 지 이제 6번, 7번 정도 됐는데 올 때마다 되게 환영받는 분위기랑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함께 더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주자매. 안녕하세요. 김문주고요. 저도 학부 3학년이고요. 집은 한국이고 현재 에반스톤에 있고요. 저는 교회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기 오면서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멤버가 되기로 했고, 저 말동무의 리더가 되기 청년 일부 말동무 모임의 리더가 되면서 멤버가 되기를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분은 아직 우리 입교식도 안 했는데 일청년부 리더가 됐어요. 우리 여경자매는 부리더. 지난주에 뽑혔어요. 환영합니다. 네. 강은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은이고요. 저 지금 시카고 살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요. 여기 예수사랑 교회 오게 된 건 일단
누가 추천해 주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오게 됐고 와서 청년들하고 잠깐 대화하고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하는 말씀 들으면서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받는 느낌 많이 들었고 되게 청년들이 되게 신실한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또 많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모이고요. 지금 노세스턴을 다니고 있고 이제 3학년 뉴럴사이언스 전공이고 집은 미네소타인데 에반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가 한 7번째 나오는데 그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좋은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매주 멤버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슈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 없으니까 그냥 자슈아라고. 여호수아야. 한국 이름 여호수. 김여호수. 네 글자 듣다 세 글자 듣다 막 그러네 이름이. 네. 집은 아리조나이고요. 지금 도퍼스턴 학부 1학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지금 하고 있고 6월달에 여름 프로그램 때문에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는데 비슷하게 모든 분들하고 목사님도 친절하고 이 도퍼스턴 4년 동안 이 교회가 집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집처럼 느껴지시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한희영. 안녕하세요. 양한이라고 하고요. 저도 1학년 버스턴 1학년 학생이고 원래 플로리다에서 왔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 커뮤니티가 좋고 제가 원래 그런 교회에서 아주 좀 비슷해가지고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설교도 인상 깊었고 좀 it's challenging. 그다음에 챌린징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멤버십 클래스란 이름 때문에 어쩌면 야 여기 무슨 회원제로 운영되는 교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꼭 이렇게 멤버라는 그 이름을 꼭 사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될 수 있고 그냥 뭐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가는 그냥 교회 성도고 멤버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실제로 기본 생각은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 멤버다 아니다 교식을 했다 안 했다 그것으로 구분해가지고 누구는 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덜 챙기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성도된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어떤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만 드릴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교회를 진짜 말 그대로 다니는 거야. 예, 그냥 왔다 갔다. 그 얘기는 그 비지러라는 말이에요. 방문자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방문자.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자와 교회 멤버는 무엇가 다르냐면 방문자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그것이 뭐 예배 드리는 거든 혹은 외로워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만족하고 싶은 거든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벌 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액땜하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거 하나 충족하려고 교회를 레귤러리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방문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레커멘데이션 하고 말씀하는 것은 성도가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는요 그냥 건물 빌딩이 아니에요. 이 빌딩은 우리가 예배하는 저 빌딩 있죠?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워십 센터예요. 예배당. sanctuary라는 말로, 성전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건 성전이지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그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콜링을 받아가지고 모여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나 빌딩이나 생추얼이나 워십 센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이 빌딩에 다른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제 그게 교회가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 한 파트라는 거예요. A part of the body of Christ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발, 누구는 손, 누구는 눈, 누구는 입, 이렇게 한 파트가 되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래. 그러니까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the will, 그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뜻을 딱 세우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바디는,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바디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바디와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멤버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왜 이루겠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왜냐하면 그게 교회에게 명하신 사명이에요. 오늘 설교한 거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은 뭘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에, 사회에, 온 민족 열방에 단순히 선교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에, 굶어 죽어가는 곳에, 혹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를 선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모든 액션, 그 액션을 누가 준 거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대로 그거를 교회된 커뮤니티가,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한 공동체로 살아내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거기 앞에다 둬. 고마워. 우리 딸이에요. 큰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헌금도 좀 내고 성경구도 좀 하고 뭐 봉사할 때 필요하면 한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말하자면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긴밀하고 또 클로즈하고 또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라는 예수님의 바디는 현재 이런 비전, 이런 love of action 혹은 love language를 가지고 이렇게 바디로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은 이거다. 네, 그 일에 여러분들도 part of the body of Christ가 돼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겠냐? 이 일을 물어보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입교, 들어오는 그 의식을 하겠습니까? 뭐 의식이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교회잖아요. 모여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교회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공동체 예배 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 만약 여기서 이제 저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어그리한 사람들은 다음 주 공동체 예배, 매월 첫째 주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이는 그 예배에서 앞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 비슷한 하나님, 우리도 이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한 부분, 파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역을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함으로 저도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선서하는 거고, 먼저든 교회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우리도 당신들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이 교회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제 교회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같이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 디자이어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얼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구나, 그냥 just visitor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같이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입교하는, 즉 교회 등록한다고도 표현하는데 그 등록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어느 가정은 어느 교회는 3주 과정, 5주 과정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새가족반, 구원의 확신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각자 목회 철학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복음에 대해서는 다 들어봤고 예수님도 예수님 영접도 하고 세례도 다 받았는데, 그 과정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3주 5주 과정을 다시 해야만 멤버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치 않다고 봐. 왜냐하면 또 그거 했다 그래서 완전히 잘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여정, 그 journey 가운데 그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을 끝났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미 3주, 2단이 아닌 곳에서 3주든 5주든 제자 훈련이든 예수님이 누군지 다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걸 여기서 또 반복하고 스페셜 프로그램인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 확인하고 싶은 거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하고, 멤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교회로서의 expectation, agreed expectations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된 기대감이 무엇인지 그 라인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제가 챌린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히스토리, 우리 교회가 또 이단인지 아닌지 이런 거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어떤 any question, Q&A 시간 좀 잠깐 갖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한 교회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다 듣고 우리 교회 비전과 사역 방향이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는 마음으로 나도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예스 하면 다음 주 2교씩 하시면 되고, 저는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먼스에 다시 또 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일단 들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회 좀 히스토리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1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11년 2개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저는 두 번째 목사예요. 개척한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사역을 여기서 하셨고, 그 목사님은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사우스에 가면 그 어바나 샴페인 그 도시 한가운데 어바나 샴페인 예수사랑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셔서 캠퍼스 사역을 거의 13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도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200~3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규모가 됐으니까요. 이 13년 목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졸업생들도 있고 젊은 가정들도 생기고 이제 타지에 잡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 시카고로 온 사람들도 꽤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13년 목회하시니까 연세도 이제 50 가까워 가시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 시카고에 와서 이제 잡을 갖고 젊은 가정을 이루고 한 그 젊은 30~40대 졸업생들이 이곳에서도 그런 예수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 어바나 샴페인 예수사랑교회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시카고의 예수사랑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장소에서 시작했어요. 렌트를 해서.
그래서 4년 반을 목회했는데 처음에 함께 시작한 한 10가정 정도가 이제 젊은 가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공교롭게도 한국에 혹은 타주로 잡이나 뭐 이런 이슈로 한 2가정 남고 거의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로 에반스톤에 있는 우리 노스웨스턴 학부 그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다시 됐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30, 40대 정도 조금 연령층을 높여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캠퍼스 교회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캠퍼스 학생들만 다 다니는 그런 모임이 다시 돼서 목사님이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좋은 사람은 막 19, 20살 수 있는데 50 넘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워킹이. 왜냐면 다 그 회중이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른 목회로 전환하셔서 버지니아로 가셨고 저는 2007년도 2월에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대학원에서 MD니까 그 Master of Divinity라고 신학 석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을 거냐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유학의 길을 선택하고 시카고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노스웨스턴 거기 한 중앙에 있는 게렛 이반젤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게렛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우리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디노미네이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신학교야.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원을 한 번 더 했어. 똑같은 과정을. Master of Divinity in English. 그래서 in Korean 한국에서 한 번 하고 in English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코스를 그 Master of Divinity가 3년에서 4년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여기 연합감리교회 교단에서 안수 과정을 밟아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처음 파송받은 것이 여기서 락포드라고 웨스트로 1시간 반쯤 가면 락포드 시티라고 하는 그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 데 있어. 예, 거기에 미국 회중교회 파송을 받아서 백인들을 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목회를 했어요. 저희 안 되는 영어로 가서 백인들 목회하려니까 가자마자 성만찬도 집례하고 막 결혼식 막 퓨너럴 막 이런 거를 막 하려니까 이게 보통 뭐 문화 충격이 아니죠. 나 한국에서 완전 1세인데. 그래가지고 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그런 걸 다 하고 그것도 코리안 과정 우리 과정밖에 없어. 완전히 다 백인들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사역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 윌링에 있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96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시카고 지역, 일리노이 지역에 제일 처음 생겨난 한인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독립운동한 그 민족 대표 34민 중에 한 분이신 김창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30년 동안 시카고에는 한인교회라는 한인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 30년 동안 독립적으로. 그게 이제 연합감리교회였어요. 30년 후에 이제 다른 교단들도 생겨난 거예요. 장로교도 생겨나고 뭐 침례교도 생겨나고 다른 것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자적으로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의 마더 처치라고도 닉네임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 제가 이제 풀타임 전도사로 가서 4년 반을 사역했고 거기 청년부도 이제 같이 시작해서 청년부 예배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4년 반 동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미국 사람들만이 문화 충격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30년 산 사람, 50년 산 사람 완전 다 달라요. 자기들이 좋으면 미국식이고 안 좋으면 한국식으로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곳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여기 시카고에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 30, 40대 정도의 1.5세부터 시작한 이 젊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한인 교회의 풍습과 관습을 가지고 그 하이라키나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무조건 하는 거는 이게 1.5세, 2세 혹은 여기 산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에게 이게 워킹하지 않는구나. 혹은 있어도 이게 미스언더스탠딩이 되거나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어썸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오해도 생겨나고 어려움도 생겨나고 또 여기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고 싶은 곳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인교회의 트래디셔널한 것은 혹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정하신 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 다 결정해. 그리고 밑에서 맨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프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그냥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워지질 않아. 뼈대가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그 톱니바퀴 가운데서 계속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해서 이 젊은 가정들이 그 좀 오래된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윌로크릭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냥 미국 교회 줄마다 가서 예배하고 이런 가정들도 많아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는 윌로크릭 교회다. 윌로크릭 교회 다니는 한인이 제일 많다는 거야. 한인 교회들 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기존의 한인 교회 방식으로 하던 그 부분들이 1.5세나 혹은 유학생이든 어쨌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게 참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교회 파송받아서 2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그 교회마다 물론 다 다르죠. 분위기가. 뭐 미국 교회라서 다 똑같지 않고 완전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 이런 거예요. 한인 교회는 예를 들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 처음부터는 이제 안 빠지고 주일날 예배 계속 나오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믿음이 좋아지죠. 그러면은 수요 예배도 나와. 그럼 수요 예배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아 믿음이 좋구나 그래. 그러다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금요일도 나와.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열심히 해. 믿음이 더 좋아지지? 새벽 기도도 나와. 새벽 기도도 나와서 계속 하다가 믿으면 성경 공부도 나와. 계속 나와.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새벽으로 교회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물론 그게 믿음 좋은 거의 한 표징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만 마치 신앙생활이 계속 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안에서 성숙돼야 될 것과 밖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밸런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쪽으로만 그냥 개인 경건, 퍼스널 파이어티, 그냥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홀리네스만 계속 집중하는 거죠. 미국 교회 제가 갔더니요, 미국 교회는 정반대 극단이야. 거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와. 근데 다른 사람 돕자고 바자회 하면 다 나와. 착한 일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다기보다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나 능력이 이런 게 아니고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사회, 소사이어티를 건강하게 만들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고 이롭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대부분 웬만한 중요한 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관심 갖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처음이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관심을 두고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거나 바르거나 이게 견고하지 못한데 그냥 이웃 사랑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그냥 좋은 일하고 도네이션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냥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현대 이제 교파를 다 초월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슈링크되고 있거든요. 점점 줄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교회는 그래도 계속 살아있어. 왜냐하면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저 착한 교회 혹은 도움이 되는 교회, 커뮤니티에 이로운 교회, 그냥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힘을 점점 잃어.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못 찾거든. 착한 일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착한 일은 착한 일 하면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럼 그 사람은 관심이 뭐가 되겠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착한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사회적 위치에 더 와야 되고 명예도 더 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구조와 그런 방식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질 뿌리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겉만 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 슈링크가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서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살아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미닝이 뭔지를 가르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똑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들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정의사역도 하고 평화사역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돈 버는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야. 내가 그냥 교회 커뮤니티가 원해가지고 나는 교회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오후에 좋은 시간도 이렇게 저렇게 가지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로 봉사하거나 도구로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일을 좀 하거나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Totally different. 그런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라 완전 조금 다른 건데 방향성은 정반대의 일이에요. 그것이 어떤 디퍼런스가 있는지를 디파인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일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레노베이트 된 지금 1.5세, 2세 혹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레노베이트된 방법으로 워킹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면 좋겠다는 비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여교회 목사님 가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목사로 이제 파송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7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처음 이 교회 오니까 이제 2013년도 7월 첫째 주에 이제 오니까 거기 노스웨스턴 학부생 청년들이 한 15명, 그리고 싱글 직장인 혹은 대학원생 이상 청년들이 한 10명, 그리고 전도사님 한 가정, 우리 가정, 그리고 저기 결혼한 뭐죠? 샘터라 그러죠. 결혼한 저기 가정이 2가정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다 모여 예배하면은 30명 정도 이렇게 예배하던, 아이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고 그랬었는데 내가 예수사랑교회로 파송받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수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확 박히게 하셨어. 한번 제가 어바나 샴페인에 어떤 일 때문에 거길 혼자 드라이브하고 갔다 오게 되죠. 한번 드라이브 하려면 원웨이가 2시간 반,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하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면은 생각 없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오는 그 생각을 다 풀어놓고서는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쯤 되면 정리가 이제 쫙 돼 있어. 그 또 올라올 때 또 한 번 생각을 쫙 하면 또 한 번 정리가 되고. 근데 그때 예수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딱 품고 어버나샴까지 이제 드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예수사랑, 하나님 예수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오. 야, 목회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예수 사랑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예수 사랑한다는 말은 흔하지. 여기저기 많지. 그런데 different한 교회는 뭐가 다른지 알아? How,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디파인하는 거야. 그것도 성도들과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핵심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도들 이렇게 살아라, 율법 제일 큰 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 선지자를 통해 한 명령 그 전체를 다 가져와가지고 2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2가지라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온 힘 다해 붙들고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고,
그걸 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adore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respect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예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구원받아가지고 저 사형리 전해가지고 저기 예수님 믿습니까? 영접기도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선교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본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 나라 그 지역에 가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선교의 목적이거든요. 선교의 원어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말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액션으로 순종하는 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요 집에서 내가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말하는데 내가 들은 척도 안 해. 그 사랑 안 하는 거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높은 사람이면 순종하고 낮은 사람이면 그것을 잘 들어주는 게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액션이고 증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을 예수님이라 그러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하늘에 계셨을 때 본래 이름은 말씀이셨어요. 말씀. Living Word였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랭귀지로 창조했단 말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걸어다닌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분은 뭘로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 이퀄 예수 사랑. 예배 사랑 이퀄 예수 사랑,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자기 창조 피조물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피조물, 죄에 빠진 피조물 구하겠다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 좀 이상한데?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해봤어요? 누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데 내 딸을 갖다 죽여, 십자가 못 박혀?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돼. 그거 좀 이상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상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안 죽고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저 아들 예수님만
죽이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이제 새신자만 제자 훈련도 있고 하니까 그때 아마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람 사랑에 관련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사랑은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교제하는 일들이 교회 사랑이에요. 물론 뭐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그 다른 의미로서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란에 주보 딱 펴면은 박스 4개가 똑같이 있죠. 왼쪽에 2개 예배 사랑, 말씀 사랑, 오른쪽에 2개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그 교회 사랑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회 사랑 부분에 교회 10월 생일자도 들어가 있고 방문하시는 성도들 이름도 있고 뭐 근황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뭐 행사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이유가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뭡니까?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뭡니까? 이웃 사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웃 사랑에는 선교, 전도, 구제, 평화 사역, 정의 사역 이게 다 들어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하는 모든 일들은 이 이웃 사랑으로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현재 우리 교회는 12개의 사역지와 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를 다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각자 그 이름을 써내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주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이 왜 예수 사랑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날에 왕이 하늘에서부터 왔는데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안 줬고 물을 마시게 안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저기 아래층에 있어. 엄마는 소원아 저기 아래층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아래층 널서리에 데려다 주면 될 거예요. 엄마를 계속 찾고 다녔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 사랑을 안 한 것이 예수님을 안 사랑한 거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예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비전 스테이트먼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4가지예요.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이 러브 랭귀지로 예수님 사랑을 practically, 액션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이에요. 이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2013년도에 그렇게 예배하다가 한 2014년도 초에 어느 날 여러분 결혼한 가정들이 뒤에 매번 방문하러 왔었어요. 근데 뒤에 딱 와서 보니까 다 청년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정착이 안 돼. 아무도 다 비지러워야 그냥 다음 주에라도 안 나와. 다 그런 분위기야. 이게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뭐가 그냥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6개월이 지나고 2014년도 1월 달인 것 같아요. 한 6가정이 서로 다 모르는 가정이야. 어느 사람들은 타주에서 이사 왔고, 누구는 뭐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고, 뭐 누구 소개로 왔고, 뭐 해가지고 한 6가정이 들어왔는데 서로를 모르니까 자기 빼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다 원래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처럼 아이들도 있고 뭐도 아닌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서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6가정이 같이 정착을 탁 내렸어.
그 다음부터 젊은 가정들, 청년들 또 우리 노세스 학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섞이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추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그 결혼한 가정들이 거의 한 35가정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한 60% 정도 되죠. 그리고 거의 그 사람들만 한 65명, 70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우리 그 대학원 이상 이제 우리 이청년부라고 하는데 대학원 이상 직장인 청년들, 싱글 청년들이 아마 함께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그렇지 나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25명 정도, 많으면 30명 정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청년부라고 불리는 우리 일부 예배 주로 나오는 학부생, 학생들이 일청년부 우리 리더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만 있다가 이제 젊은 가정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이제 교사들도 생겨나고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2부 예배만 있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 1시 15분 예배만 있었어요. 그러던 걸 오전 예배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기 노스웨스턴 다니는 학생들은 다 2부 예배 다 나왔었어요. 계속 이것만 다녔다고. 그러다가 1부 예배가 10시 반 예배가 만들어지니까 1부 예배에 점점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이제 학부생들 거의 1부 예배 주로 다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기들 아주 갓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가정들은 아기들이 낮잠 자는 시간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고정적으로 나오는 가정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1부와 2부가 거의 반반이에요. 구성도 거의 반반이고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우리 그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우리 어린이부 애들이 한 30명 되고 또 우리 유스도 생겨났죠. 여기 와가지고 제가 5년 지나고 6년 차 되니까 애들이 크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유스가 된 거야. 다 애기들만 있다가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처음으로 유스가 되고 그 다음에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렇게 또 이번에 새로 올라온 애들도 있고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위로 밀려 올라가는 우리 애기들이 많잖아. 재작년인가는 그 저기 어디입니까? 댐스터길에 있는 루터란 칠드런 하스피탈에 분만하는 그 층이 있어요. 플로어. 같은 층에 한 달 안에 4번을 갔어. 우리 교회 그 젊은 가정들이 4가정에서 같은 층에서 4명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은 층에 그렇게 같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나이로 보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안 한 사람들이나 나이는 다 청년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가정인데 결혼 안 한 싱글 보고 오빠 언니 불러.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뿐이지 그 연령대는 거의 우리가 20대 초반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가 거의 90%가 넘는 것 같아. 그 정도 되고 그리고 40대 초반 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50대도 한 가정이 있고 7, 80대도 한 가정이 있어. 근데 이제 조금 더 연령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이렇게 변한다는 추세는 아니라 이쪽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 밸런스 있게 간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있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해. 불편하다고 혹은 마음 맞고 세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있었을 때 좀 불편한 게 있고 아이들이 있을 때 좀 미흡한 게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고 견디고 함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 성숙함을, 인내를 이런 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골고루 되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원래는 그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히스토리를 잠깐 좀 얘기하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성공회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티칭도 하시는 교수님이기도 한데 신부님인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으로 선교여행도 왔다가 거의 실패하고 밤에 도망가듯이 돌아갑니다. 근데 햇빛 때문에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얼굴이 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 돌아가는 배 속에서
풍랑을 맞는데 죽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신부님이. 그런데 거기에 같이 탔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평화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나는 신부인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영국에 돌아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갔다가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요. 그 표현에 의하면 strangely I felt warmed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그 뜨겁게 올라간 이 불길이 안 사그러지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 다음부터 옥외 설교, 즉 교회 밖에서는 설교 못하도록 성공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기고 광부촌에, 장려촌에, 술집 앞에 다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옥외 설교를 하기 시작해. 근데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영국 대부흥 운동으로 우리 히스토리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 부흥만 된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한 운동이었다고 히스토리안들은 거기에 다 존 웨슬리라는 이름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종교가 새롭게 되고 뜨거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당시 산업혁명으로 막 술집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쾌락에 혹은 그 삶이 막 망가지기 시작할 때 사회가 정화되었어요. 술집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술집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때 영국 사회가 확 정화되는 그 거룩함이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메소디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도 변해야 정상이다. 그 사회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 뭐냐면 메서드라는 방법론자, 규칙쟁이들이라는 별명이 바뀌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감옥 방문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규칙쟁이들이라고 별명으로 부르던 게 바뀌어서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감리교인 게 아주 자랑스러운데 저는요 충청북도 옥천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자랐어. 근데 나중에 장로교도 좋지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감리교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심지어 감리교에서 학부 대학원을 다 공부했는데도 그때도 감리교에 대한 명확한 걸 잘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연합감리교회 신학교에서 안수과정을 하고 신학을 다시 하면서 제 안에 이 감리교에 대한 본질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야 이거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갖기 시작하면 친구 따라와가지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면은 자기도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은혜를 받아. 내가 은혜도 없이 마음이 동하는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그냥 이런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율법은 안 좋은 거고 은혜 받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진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뭐 그런 행위가 뭐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위를 다 버려. 그리고 주일날 뭐 안 나가는 거 뭐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행위가 중요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행위를 다 버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지. 감나무에서 감이 나게 떨어지기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차라리 주일날 정기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 나와서 했을 때는 은혜라도 가끔 받았는데 이제는 행위를 다 없애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막 오히려 마음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큰 오해가 거기 있어요. 성경은 은혜만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율법만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둘 다 선하대.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율법일 없이 무시하고 그것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그러면 그 율법 같은 규칙 뭐 지킨다고 내가 뭐 천국이가 거듭나 뭐 마음이 뜨거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는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율법이 뭐 중요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 밸런스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means of grace라는 즉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것 또한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 읽고 정기적으로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에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난한 이들 방문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자기 삶에 체계적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마음이 뜨겁든 안 뜨겁든 그 일들을 하면서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루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루틴을 나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함께 가야 신앙생활이 은혜가 중심이지만 그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지를 계속 연결해 두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 모든 물질의 프라이어리티나 우선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히스토리 이제 연합감리교회 거는 히스토리를 좀 하면 그렇게 시작된 연합감리교회가 1968년에 브레스런 처치라고 하는 형제교회 교단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교단 이름은 원래는 메소디스트 처치였는데 앞에 형제교단하고 연합을 해서 유나이티드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1968년 이후로 지금까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여러 신학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모습 빼고는 특별히 교회마다 막 신학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 오히려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감리교회인데 꼭 장로교회 같기도 하고 여기 장로교회인데 꼭 침례교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자기 교단 이것만 한다기보다는 가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한 것을 초교파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함께하는 이런 또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된다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한 부분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비지로로 그냥 다녔어요. 6개월도 1년도 5년도 10년도 비지로로 그냥 다닐 수도 있어. 그런데 비지로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느 봉사를 추천하거나 우리 교회가 어떤 같이 섬기자고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 왜? 교회 방문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이것도 같이 하자고 우리 집안일을 이렇게 막 방문자에게 그런 거 안 맡기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 손님한테 청소 같이 하자 그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한 부분 파트인 거예요. 그것이 입교식이에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숙제도 있어요. 혹은 풀어야 될 이런 과제도 있어요. 혹은 함께 일으켜야 될 거룩한 사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쉐어해 가면서 함께 도전도 하고 함께 그 발길을 걷자고 서제션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도 그 길에 가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같이 가고 싶다고 말도 안 했는데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사역 방향을 먼저 다 설명하고 교회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건 이런 것이라고 다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스판스를 하고 리스판스를 어느 스텝에 와 있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여러분 봉사도 같이 합시다. 헌금도 같이 합시다. 또 섬김도 같이 합시다. 이것도 합시다. 일들을 같이 서제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말은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프레젠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 마이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교회 학교에서 VBS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뭐 도울 수 있든 없든 뭘 하든 간에 이젠 나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야. 내 패밀리의 일인 거야. 우리 애들 일이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시카고 사랑교회라는 교회의 어린학교 사역 이게 아니라 이제 내 교회의 한 부서, 우리 동생들의 무슨 일, 이런 일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을 갈 때 프레젠스, 내가 그것에 함께 참석해서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이웃사랑의 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바디로서 이웃사랑 인 액션을 함께 한다 했을 때 내가 나는 내 스케줄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혼자 다니면 물론 부득이한 일이면 그래도 되지만 한 교회 바디로서 함께 움직이자는 취지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결정할 때 최대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도 한 교회의 발걸음을 뛰겠다는 이런 프레젠스예요. 또 하나는 서비스, 봉사예요, 봉사. 예를 들어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100개의 서비스 봉사 영역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밥도 해야 돼, 라이드도 해야 돼요, 찬양팀도 해야 돼요, 안내도 해야 돼요, 교사도 해야 돼요. 또 뭐 다양한 그런 사역들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 100개를 누군가 다 맡아가지고 하면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는 이 여러 사역들 중에 내가 감당하고 싶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함께 논의해가지고 나도 그 중에 기둥을 하나나 두 개 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하면 뭐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대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프레어입니다. 프레어. 이제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열방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내 교회, 내 가족, 내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하듯 이제 그것이 특별한 의미로 나에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프트예요. 이 교회가 기프트, 헌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예수사랑 교회, 즉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100개의 기둥이 필요한다고 합시다.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렌트비도 내죠. 우리 아주 렌트해서 사용하거든요. 이 교회가 Central United Methodist Church이고 우리는 Jesus Love UMC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미국 교회 그 담임 하다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파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 안에. 그러니까 어느샌가 제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같은 교단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우리 형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한 4년 동안은 버짓도 없고 헌금도 적고 그러니까 렌트비도 못 냈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돈 내라고 안 해. 그냥 케어하고 품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하고 거의 재정이 비슷해. 거의 그만큼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못 냈던 걸 요즘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이 교회도 매니지를 해야 되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운영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우리가 밥하게 되면 밥 재료비도 사야 되고 또 사역자 있으면 사례비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가스비도 내야 되고 다양한 필요가 재정적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비도 하고 그 다양한 필요에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재정도 한 부분을 나의 기둥을 내가 감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걸 얼만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누가 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의 한 멤버니까 마치 무슨 멤버십 피 내듯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정권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이 교회의 필요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레커멘데이션 하는 11조라는 개념을 우린 여기서 우리 교회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 11조를 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교회를 세운 데 사용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영어로 뭐죠? presence, 두 번째 서비스 봉사. 아까 그 봉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교식을 딱 하면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이 나와 있는 온라인
사역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리스팅이 다 돼 있고 거기에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주일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써 있어. 그리고 앞에 이렇게 써 있어. 하고 싶습니다. 못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쭉 그 사역 설문지를 하면 우리 교회 그거 그냥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사역 지기들과 교역자들과 저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사역 설문지 한 걸 다 같이 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이 뭔지 현재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뭔지 하고 싶은 건 뭔지를 보고 매치가 되면 우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레커멘드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6개월 동안 섬겨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맞고 내 마음에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섬기는 거고 여러 이유든 간에 내가 아직은 안 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 텀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마음들은 내가 함께 가겠다는 의미죠. 또 하나는 prayer, 하나는 gift. 이것이 practically 주님의 교회가 되겠다는 우리의 첫 번째 방향성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물론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오후에 그 전교인 이웃사랑 액션을 하는데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빠졌기 때문에 입교식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11조를 못하고 15조를 하고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슨 정죄를 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방향성대로 어떤 거는 fully agree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half만 agree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전체가 가는 큰 흐름이 그 큰 그림을 가려면 모두가 agree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회가 정한 그림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멤버십 코스예요. 이렇게 하면 1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어서 7분 오버됐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Any question?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연합감리교회 히스토리 우리 교회 사역 방향 비전 스테이트먼트 다 설명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저도 이 교회 한 부분이 돼서 시카고의 사랑 교회를 함께 섬기는 멤버가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 생각해 보시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사람씩.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야 다음 주에 입교실을 할지 말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쪽부터 할까요? 여경 자매님. 여경 자매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신영 자매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네. 우리 온유 자매님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주 자매님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은 형제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엘 형제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슈아 형제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네. 한희 형제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어요? 네. 참고로 지금까지 안 되겠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 아마 저거 듣고 이제 영상 보시는 두 분도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실지 안 되실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이제 입교증을 또 다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사랑하는 방법을 도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거룩한 사명에 우리가 그 교회의 부분이 되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도전받기로 하나님 함께 동의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못할 때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항상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설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따라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